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의 설교는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또 어쩌면 익히 들어왔을 법한 어떤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하기 위한 설교라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서, 그리고 그 네 사람이 이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주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리고 온, 그래서 이러한 방식, 즉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식 또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죠. 그리고 비록 이 행위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어떤 신뢰의 고백을 이 행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믿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의 어떤 그의 권능과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신뢰를 뜻한다라고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것이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2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말이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죄 사함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면, 구약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내려왔었죠. 심지어 랍비들은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그 메시아가 죄를 사할 권세는 없다고 확신하는 랍비들도 많았습니다. 즉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할 권세를 소유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통념, 어떤 종교적인 관념, 어떤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곧장 어떤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일들이 일어납니다. 2장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일단 마가의 내러티브에서 처음으로 서기관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서기관입니다.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PPT에는 없지만 16절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의 서기관과는 좀 구별되는 서기관일 수 있겠다.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많은 기능을 감당해 왔습니다. 거룩한 문서를 기록하는 일이나 아니면 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나 행정관의 역할, 법률 자문관의 역할, 어떤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했고요.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에 속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서기관이 처음으로 이제 마가의 내러티브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시제로, 원어적인 시제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미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저들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예수가 어느 집에 있었는지 알았고, 그리고 예수가 잘 보이는 곳, 그리고 예수가 하는 얘기가 잘 들리는 곳에 미리부터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많은 무리들이 이 집에 왔는데 2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봤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2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서기관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저들이 뭐 하려고 저렇게 예수님 앞에 저렇게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예수가 하는 말이 또는 예수가 하는 행위가 무슨 문제인지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조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일찌감치 예수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어떤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즉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을 알림과 동시에 반대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충돌의 시작,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갈등을 일으키는 그 서막을 알린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앉아 있으면서 예수의 문제를 파악했고 죄의 목까지, 그러니까 죄의 이 제목까지 정했습니다. 어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냐?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이들은 신성 모독죄로 그래서 예수의 이 말을 판단했고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죄는 즉각 처형이 가능한 죄죠. 그러니까 돌로 그 사람을 즉각에서 죽여도 될 만큼 굉장히 엄중한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위와 또는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을 치료시킬 때 죄사함의 이야기를 거론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질병 같은 경우에는 잡아서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너가 깨끗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독 이 중풍병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이야기를 거론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입장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 그 당시의 상황상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것도 뭐 잠깐의 병, 뭐 감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퍼머넌트한 병이라고 간주되는 어떤 이러한 질병을 걸렸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념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그 원인을 죄로 규명하는 이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풍병자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지? 나는 왜 다른 사람이 없는 이런 질병을 걸린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인가? 어떤 이러한 생각들, 또 사회적으로 흘러나오는 이러한 어떤 메시지들이 이 중풍병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가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큐티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요. 가엾다.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어떤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첫 반응이 뭐냐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분명히 부모의 죄 때문에 제가 저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텐데 아니면은 본인이 태중에서 죄를 지은 건가? 어쨌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는 관점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질병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 당시의 통념이 이 말해주는 어떤 요한복음의 9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풍병자도 어쩌면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흐름 가운데에 본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파하며 또 죄인의 심정으로 어쩌면 나와왔을 것이고요.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어떤 서기관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셨던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다는 말은 뭐 그분의 어떤 신성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알았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수 자신의 이러한 발언이 그러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발언이 저 서기관들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실 건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2장 9절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서기관들에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과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거 치유의 어떤 결과죠. 이 말이 더 어렵다라고 보는 학자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치유 명령은, 그러니까 치유의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 얘기를 뱉은 사람이 창피를 당하지만 죄 사함의 경우는 다르죠.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어렵죠.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관념상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치료 자체도, 이 병의 치료도 물론 어려운 치료가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치료는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병들이 일어나는 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너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뭐가 더 쉽냐 어렵냐 이런 해석보다는 이러한 접근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지에 대한 그 본질, 그 초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 예수께서는 선전포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치료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어떤 그러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저 읽어보시면 2장 10절로 12절까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라는 것을 선전포고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요한복음, 아까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즉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너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주장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명령으로 이 질병을 치유하심으로써 이러한 주장이 정당함을 지금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얘기겠지만 이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와닿게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락으로도 떨어져 보고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세상의 어떤 소욕, 세상에 가진 것,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실력, 나의 배경, 나의 과거, 나의 모든 리소스를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되는구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래서 절박하며 비통함으로 나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가 당신께 있다라는 이 소식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목자를 필요로 합니까? 내가 철저하게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 내가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양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양이 굉장히 이렇게 시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지 않으면 절대로 내 혼자 이 풀도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이고, 그래서 내가 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내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서 충돌을 일으킵니까? 우리 유대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이 무엇이냐? 한 죄인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저들에게는 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복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 지극히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한 죄인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죄인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고, 예수님에게는 이 복이라는 것을, 그것이 복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 마찬가지죠. 우리 시편 51편 말씀만 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죄인임을,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제가 성경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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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함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왕이시군요. 당신이 진짜시군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평생토록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군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진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간에게 나오는 본연의 고백이겠죠.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니요 다시요 나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착하게 살고 내가 남들에게 피해 안 주게 살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남들과 손절하는 관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아무 트러블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뭐가 죄냐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또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품에도 안기고 싶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욱더 나가길 원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무엇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느냐? 아니면 주님, 이 십자가의 예수가 저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책이 예전에는 빨간색이었습니다. 옛날 성경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성경책 이 테두리에 빨간색으로 있다는 이 빨간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보혈의 피의 색깔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성경책을 펼 때마다 이 빨간색을 보면서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요즘 성경책은 금색입니다. 금.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면서요,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우리 눈 감고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내 발에 나의 발을 포개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내 발에 나의 발을 포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와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의 우리 결단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손날 위에 지키 우리 긍휼함을 힘입어 나의 발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의 발에 나의 발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또 주와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무릎 꿇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심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와 같이 처절하게 무력함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가엾이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인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해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저희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 이 세상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죄의 반복이며 죄의 파생이며 죄가 죄를 낳고 또 그 죄가 그 죄를 낳는 하나님, 이런 무한 굴레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동요되고 있고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발붙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루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손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을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 우리 한 번 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품으로 좀 안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지나서 저희들 하나님 품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보혈로 좀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품,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 그 그늘 아래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풍병자같이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외롭고 아버지 하나님 슬프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까?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좀 안아달라고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붙들림 받은 채 나아가고자 애쓰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머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의 제사함이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포도되어서 하나님 이 땅이 어려움과 미혹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동산 중앙에 우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갈보리 산 위에 세워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과 이 교회 가운데에 가득히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가 이 땅과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세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한 죄인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